전하고 싶은 열망이 생기더라고요. 정말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전하지 않으면 뭐요? 견딜 수 없는, 에레미야 영성처럼 사무치도 불 붙는 것 같다. 전하지 않으면 뭔가 이렇게 넘쳐서, 생수가 우리 안에서 뭔가 차오르는데 넘쳐서 흘러나갈 수밖에 없는, 사랑을 받았으면 전하지 않고선 견딜 수 없는 심령, 이것이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찬양이 뜨거운 혼의 고백이 아니라 영의 고백으로 흘러나오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그 안에서 나를 보고 또 그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난 자들을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역사 안에서 이제는 사랑을 받은 존재에서 주는 존재로 이렇게 여러분 성숙되고 거듭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그것이 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깨달은 순간부터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설교 같아요. 요한일서 갑자기 뭐가 떠올랐냐면 3장에 요한일서 3장 1절 3절까지 한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우리가 3절까지 읽어보면, 자, 이 구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1절에 보니까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가. 그 어떠한 사랑을 이 요한은 깨달았다는 거죠. 어떠한 사랑 우리에게 주셨는가. 감히 우리가 신의 자녀다. 이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녀가 된 겁니다. 나중에는 우리에게 영생, 신적인 생명을 부어하셔서 신과 동일한 위치까지 우리를 올려주실 건데 그 영생을 사모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가운데 찬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계십니까? 이 사랑이 어떠한 사랑입니까? 우리는 물론 십자가의 사랑, 또 여러 가지 창조의 사랑, 여러 가지 말을 하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그 사랑들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 때 어떻게 되냐.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2절의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는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으로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우리가 그와 같은 신적인 생명을 소유하게 되고 감춰진 생명이 나타날 때, 여러분, 천국에서 이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그 생각만 해도 기쁨이 넘치시죠. 소망이 하늘에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 소망을 가진 자, 이 사랑을 깨닫는 자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되냐. 자연스러운 거예요. 3절 봅시다. 3절의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깨끗하게 만드는 동기부여입니까? 여러분, 소망이 하늘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깨끗해지고 싶다, 내 행위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깨닫는 자는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그 동기가 부여됨을 통해서 살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내 자신을 말씀과 기도로 깨끗하게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동기를 부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뭔가를 하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그냥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합당한 영광 가운데 찬양하며 그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그 영광 가운데 엎드려지며 여러분 스스로가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체험함을 통해서 모두 다 찬양하는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깨끗한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 자, 프린트물에 보면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한 영혼을 향한 뭘 깨달아라?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시작이 뭡니까? 신앙의 시작이 뭐예요? 우리가 사역의 시작도 마찬가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면 나의 무엇으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나의 의가 됐든 나의 생각이 되었든 나의 철학이 됐든 나의 이론이 되었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침체가 오거나 슬럼프가 와도 그런 돌파의 시작, 우리가 사역의 시작, 신앙의 시작은 바로 뭐였다?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뭘 깨닫는 거예요? 사랑을 깨닫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이요, 한 개인입니다. 아니요, 여러분 자신입니다. 나 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 나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 오늘 굉장히 놀라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나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관심을 갖고 있는가. 마치 하나님은 어떠한 영향력 있는 단체나
하나님은 기름 부음을 강력히 행한 어떤 한 사람에게만 지대한 관심을 갖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어줄 거야. 하나님은 나보다 더 5시간, 10시간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를 먼저 들어줄 거야. 착각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굉장히 영적 자존감이 낮은 분들이 있어요. 나 한 사람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엄청난 어떤 생각의 전환,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주님의 시각과 마음을 가지고 제대로 보는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먼저는 한 영혼을 향한 지대한 관심이 성경에 어떻게 나타나는가 좀 성경 말씀 그대로 그냥 여러분이 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요한복음 10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 영혼을 향한 얼마나 하나님 각 영혼이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은 모든 인류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모든 인류에게만 있는 게 아니다. 바로 여러분의 한 사람에게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고 계십니다. 전심으로 나를 찾는 자가 있나 없나 보려고 온 땅을 두루 감찰한다는 성경의 표현이 있어요. 이따 읽어드릴 거예요. 나는 항상 영적 자존감이 낮아.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난 항상 너무나 큰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물론 의인을 찾고 계신다는 표현이 나오지만 그렇다고 여러분을 보이지 않는 지금도 은혜의 호의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두고 천군 천사를 파송하며 지키고 있는데 너무나 영적 자존감이 낮은 분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의인도 보고 계시고 의인도 하나님 돌아보시지만 하나님은 회개할 수 있는 그 죄인 한 사람을 찾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아무리 우리 교회보다 큰 교회만 하나님께서 와 오케스트라 저기 파이프 오르간까지 있는 그런 교회만 하나님 주목하는 게 아니라 뭐 아무것도 없어요. 또 때로는 이렇게 MP3로 찬양하는 열악한 또 이 교회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여러분들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자, 일단 여기서 보니까 무슨 말이냐. 그가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신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이름을 부른 줄 믿으십니까? 그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내 이름 아시죠? 찬양했죠. 내 이름을 아신다는 거예요. 수억 명의 그런 전 인류 가운데 나 한 사람을 택해 잡으시고 지금도 나 한 사람의 작은 신음소리도 응답하시고 나의 기도 제목도 상세히 알고 계신 하나님. 참 그분은 전지함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지만 참 신묘막측하시고 또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의 속사정과 우리 개인들을 너무 잘 아시고 여러분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로 자신이에요. 김원유 목사님 하나님이 지금 주목하고 있다. 나는 좀 상관없는 소리.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그 생각을 깨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또 마태복음 10장 30절. 주님이 어떠한 분이냐. 물론 전지전능함을 들은 분이지만 이건 읽어도 됩니다. 보셔도 돼요.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제가 왜 읽어드리냐. 그냥 머리털까지 세신 다 될 수 있지만 성경 말씀을 읽어드릴 때 읽을 때 믿음이 역사되더라고요. 위로가 되더라고요. 아니 성경에 이런 말이 있네? 이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이건 초신자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신 분입니다. 여러분 제 머리털은 총 까면 하나님 알려주실 거예요. 몇 개인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에 보면은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지 않는답니다. 자 29절 봐보세요. 저는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겁니다. 모든 역사는 주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결코 우연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필연 가운데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하나님의 시기와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것들이 만나는 지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깨닫는다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이 낳은 사람을 지극히 큰 관심을 갖고 내 이름을 부르면서 나의 기도도 응답해 하시고 나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바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을 내게 베풀었는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찬양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가. 제가 구체적으로 적어놨는데요. 누가복음 15장 제가 3절, 7절, 세 구절 적어놨죠. 이것만 보면 오늘 여러분들이 놀랄 겁니다. 주님이 한 사람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행했어? 한 사람 때문에 세상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나?
아무것도 아닌 한 사람 때문에 그걸 보게 될 거예요. 자, 먼저 누가복음 15장 3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자, 쭉 말씀을 읽어보면서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깨닫는 시간 되시면 됩니다. 자, 3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4절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이 비유 아실 거예요. 그 다음 절에 또 찾아낸즉 즐거이 어깨에 메고 6절에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제가 이게 무슨 사진을 보니까 양 한 마리를 이렇게 어깨에 이렇게 목도리처럼 메고 이렇게 가는 목자를 봤습니다. 얼마나 따뜻할까. 목도리. 자, 이렇게 제가 양은 안 키워봐서 모르고 개는 키워봤습니다. 개를 키워서 이렇게 해봤는데 따뜻하더라고요. 나중에 뉴질랜드나 또 이렇게 그런 지방에 갈 일이 있으면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주님께서 어깨에 메고 즐거워서 어쨌든 나의 잃은 양을 찾아냈다 말하면서 7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 이게 중요하죠.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기억하세요. 영향력 있는 단체나 기름 부음의 강력한 한 사람을 하나님이 단순히 기뻐하는 게 아니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 바로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시고 여러분이 회개하기를 원하시며 여전히 여러분을 보이지 않는 은혜의 호의 속에 지키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여러분 안이 들리는 게 아니라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듣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안 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욕심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 귀 기울이시길 축복합니다. 그 성품을 의심하지 않길 축복합니다. 그 사랑을 끝까지 신뢰하길 축복합니다. 환경과 상황에 지배당하지 않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사랑의 품으로 안기 원하시는 기다리시고 베드로가 물에 가라앉으려고 할 때 물속에 주님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할 때 손을 탁 내밀 때 주님이 즉시 내미사 베드로를 붙잡아 주십니다. 베드로가 물에 가라앉을 때 베드로가 그렇게 주여 구원하소서라고 외치기로 스탠바이 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를 향해서 스탠바이 하고 계세요. 부르짖기를 원하시고 찾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시길 축복합니다.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십시오.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뭐한다? 더한다. 더 기쁘다. 자,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 여기 한번 봐보세요. 제가 이제 그 옛날에 한번 들었던 말인데 우리가 이 나사에서 지구의 이러한 또 이런 연대와 이 궤도들, 우주의 이런 궤도들, 이런 행성 간의 이러한 뭐 여러 가지 뭐 조사를 하다가 잃어버린 하루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 하루가 빈대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이렇게 뭔가 궤도를 축적하고 뭐 할 때마다 하루가 이렇게 하루가 없어졌다. 이 역사 가운데 하루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가 오작동을 일으키고 근데 이제 그들은 도무치게 어떤 일인가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루가 없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 여러분 두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그 두 가지 사건을 조합해보면 거기에 잃어버린 시간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 개인을 향해서 한 개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주의 역사까지 우주의 질서까지 바꾼 사건이 나온 거 아십니까? 한 사건은 23시간 20분을 하나님께서 지구의 자전을 멈춘 사건이 있어요. 또 한 사건은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나 다시 말해서 40분을 하나님께서 멈추게 한 사건이 있습니다. 도합 24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하루를 성경에서만 찾아내는 거죠. 그것은 뭐냐? 모든 우주 만물을 말씀을 붙들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지구를 창조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물론 과학적인 지식이 많이 없어서 전문적인 어떤 그런 숫자나 이렇게 표현을 못하지만 제가 그것을 읽고 이것은 또 불신자도 이건 굉장히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만물에도 신성한 능력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무엇이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무엇을 숨겨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들으면서 그러면 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있구나. 우주 역사까지도. 근데 우주 역사를 바꾸시고 우주 질서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꾸시는 그 사건을 한 사람 때문에 행하신 거 아십니까? 한 사람의 개인의 기도 응답 때문에 행하신 거 아세요? 한 사람의 가치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먼저 왕하 20장 9절 왕하 20장 누굴까요? 히스기야입니다. 왕하 20장 9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임하리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제 죽을 병이 걸렸는데 히스기야가 전심으로 죽게 행한 것을 기억해 달라고 하면서 하나님 긍휼을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몇 년을 살려줘요? 15년을 생명을 더해 줍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그 징표를 보여달라. 그 징표를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의 확실한 징표들을 요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히스기야를 내가 살려주겠다는 그 징표를 하나님께서 보여주기 위해서 해 그림자 아하스의 그 해시가 일렁표를 여러분 10도 뒤로 물러나게 합니다. 야, 그 다음 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운데 10도를 뒤로 물러가게 할 것이다. 그 자전이 멈춘 거예요. 40분 정도가. 자, 과학적으로 따지면 계산법이 있는데, 자 11절입니다. 그 다음 절에 시작.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하나님은 한 개인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주여 자전을 멈춰 주시옵소서 기도해 보십시오. 이루어질까요? 주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자전을 지금 여러분 기도 가운데 안 멈춰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기도를 응답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시험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어떠한 생각과 의로 주님 앞에 나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이러한 표징으로 보여주신 부분이 있다. 이것들을 기억하면서 이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 축복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한 구절 더 있죠.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해야 멈추어라. 그런데 해가 멈춥니까? 당시 생각은 여러분 천동설이었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말다시피 지구가 돌고 있죠. 해가 멈춘 게 아니라 지구의 자전이 멈춰진 거예요. 여호수아 10장 12절 14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 10장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우리가 보통 바람과 바다에게 예수를 명하노니 멈출지어다 그러면 멈출 수 있습니다. 풍랑이 올 때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풍랑아 멈춰라 그러면 이 무생물이지만 말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아담에게 줬던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권리가 있고 또 넘어서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임된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을 때 또 열매를 맺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떠한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우리가 가진 권세를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요구하고 나아갈 때 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권세와 특권을 이해하세요? 사용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을 발휘하는 자는 정말로 부르짖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지팡이를 사용하여 홍해가 갈라지게 하라면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권세를 할 때 여러분도 그것들 능력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기브온 위엔 달아 태양아 멈춰라 머물러라 하니까 머물렀습니다. 23시간 20분 동안 머물러 있어요. 하루 종일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완전 입사시가 아니라 거의 하루 반나절 종일 머물렀다. 지금 아모리와 여호수아가 전투하고 있는 시점이에요. 전쟁을 하는 시점 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또 한 사람의 그 요구 가운데 여호수아 요구 가운데 하나님이 이러한 기이한 놀라운 일을 행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저는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주는 음성이 뭔가 내가 한 영혼을 향해서 일하는 분이다. 믿습니까? 다른 여러분 누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주목하며 이 십자가가 모든 인류를 구원하지만 이 십자가가 나 한 사람을 구원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 축복합니다. 이 십자가가 나 한 사람, 이 김온유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렸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주님을 인정하게 되면 나의 조그만한 죄가 바로 십자가의 주님을 못 박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을 너무나 못못에 관한 역사적인 이야기로 치부하지만 성령 안에서 나와 성령 안에서 2000년 전 이 사건이 나와 연결된 사건이다. 이것이 나를 향한 사건이다. 그럴 때 우리가 빚진 자의 심령이 되고 그 사랑이 어떠한지를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원수 되었을 때 나를 베푸신 그 사랑을, 그 나타내신 그 사랑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게 되고, 이제는 조그만한 죄도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이제는 이 십자가가, 이 조그만한 죄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그 생각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빚진 자의 심령이 되어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으로 바뀌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는 게 참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을 읽고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 다시 한번 성경을 우리가 보지만 참 감격스럽습니다.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야, 이거는 자녀가 된다. 여러분들이 좀 비약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이 강아지를 키워요. 강아지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강아지를 너무나 사랑한다고 해서 내가 강아지가 되겠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 우리는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신이 어떻게 인간이 되겠다고 육체가 되어, 성육신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하이라이트예요. 십자가. 사람 형체를 가졌단 말이에요. 종같이 낮아졌습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차원이 낮은 격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격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강아지를 사랑한다고 개밥을 먹으면서 강아지를 사랑한다고 강아지같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비약이 클 수 있지만 분명히 그런 차원일 거예요. 아니요, 그거보다 더 어떻게 보면은 위치에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데, 창조주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분의 신이 우리는 인간인데, 우리에게 나중에 신적인 생명, 그분과 같이 그렇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영생을 소유해서 신적인 생명으로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가는 존재가 될 것인데, 그분과 얼굴을 마주보며 천국에서 살아갈 텐데, 지금 이 땅이 다가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잘 해나가야 돼요. 우리 남은 여생이 분명히 이제는, 여러분, 강건에도 모세는 7, 80이라고 있는데 좀 더 살죠. 여러분들이 잘 비용을 계산하고, 여러분 우리가 잘 계산법을 잘 써서 여러분 남은 인생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심고 투자하며 정말 영원의 때를 위해 사심을 통해서 그날에 여러분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운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뭐냐? 의인 한 사람의 중보기도와 능력의 가치를 오늘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 먼저 말씀드리고, 한 사람의 가치, 한 사람을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가 봤다면, 이제 여러분의 한 사람, 오늘 자존감이 높아지는 설교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그 중보의 능력, 여러분 한 사람의 그 가치가 어떠한지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에베소서, 에레미야 5장 1절과 에스겔서 22장 3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에레미야 5장 1절 제가 프린트물에도 적어놨으니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고 말씀드릴게요.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정화조에 오물이 차면 버려요, 안 버려요? 예? 정화조에 오물이 차면 버립니다. 다 이제 그것을 재활용에 쓴 사람이 없어요. 다 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따가 뭐 소돔과 고모라도 심판하러 하나님께서 천사를 파송해서 이렇게 시찰하러 오지만, 하나님께서 어떠한 우리 이 지구를 마지막에 심판을 오시는데요, 왜 심판한 줄 아세요? 하나님의 심판을 즐겨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알려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본심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본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이 본심입니다. 그런데 왜 심판할 수밖에 없냐?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라는 성품 가운데 죄가 관영된다는 거죠. 죄가 관영이 되고 죄가 차면 그 진노, 하나님은 죄를 죄대로 그냥 심판하는 분이 아니라 죄가 관영되어지고 어떠한 공의의 한계를 넘어설 때 심판하는 거 아세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의 약속 이후에 400년 만에 구출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가나안 실제 땅에 7족속, 여러 가나안 족속들이 있어요. 이 족속들은 굉장히 악한 족속인데 왜 하나님이 바로 진멸하지 않냐? 어떤 식으로 진멸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신 다음에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족속들을 다 멸하고 다 죽이고 다 내쫓으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 어떻게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 다 죽이라 그러지? 그것은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참다가 이제 그 공의의 시점이 만나는 지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합력해서 우주 질서를 조화롭게 지금 운행하고 계시면서 사랑도 있지만 공의 가운데
공의의 한계가 찼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직 아모리족 속의 죄악이 관영되지 않았다. 이제는 400년이 때가 찼고 때가 참에 하나님이 이끌어내신 다음에 그 때 가운데 합당히 그들을 몰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헤렘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심판을 좋아하는 분이 아니라 그 공의와 정의 가운데 행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데 그것을 이기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긍휼을 호소하는 겁니다.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이기는 긍휼과 사랑을 그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와 심판을 아예 없애는 게 아니라 유보하신다는 거예요. 멈추신다는 거예요. 이거 깨달아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원리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어떤 가정을 하나님이 심판으로 작정했다. 그런데 그 가정에 한 사람이 있어요. 집사님이 권사님이 매일 기도를 하고 주님의 사랑과 긍휼로 인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작정하신 공의와 정의 가운데 행하실 그 심판을 유보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게 니느웨 성이었어요. 요나가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전도하기 싫은데 자기 원수된 이방 민족을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전하라고 하니까 전했긴 전했어요. 니느웨 성이 다 엎드려지고 자복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니까 니느웨 심판이 작정했지만 어떻게 돼요? 바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유보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심판 당합니다. 결국은 그들이 정말 회개했다면 심판을 당하지 않지만 유보가 되는 거예요. 또 거기서 돌이키면 완전히 구원의 역사를 맛보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이 그러한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통로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그런 것을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따르면 기도는 긍휼의 호소다. 여러분들의 그 중보 기도는요 정말 가정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열방을 살립니다. 이 나라를 살리고 믿습니까? 위기 속에 있는 한국교회와 이 나라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힘을 빼고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우리에게 주신 전략은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공의와 정의 가운데 심판을 행하려고 할 때 여러분 그 눈물 한 방울을 찾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 영향력 있는 단체가 기도하겠지. 북한을 위해서 죽어가고 있는 많은 그러한 북한 주민을 향해서 영아치로 굶어가고 있는 아프리카에 굶어가고 있는 아이들을 향해서 어떤 자선단체가 또 어떤 구호단체가 어떤 영향 있는 교회가 기름 부음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겠지. 아니죠 여러분. 그러면서 내가 있어야 되고 내가 기도해야 할 자리를 피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지금 그런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역사,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도록 지금 우리 각자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각자가 지금 반응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각자의 기도에 불이 타오르기를 원하고 그 자리가 꺼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개별적인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그게 물론 여러분이 기도 안 해도 또 하나님 역사는 돌아갈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의 반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좀 이게 하나님의 논리는 참 어떻게 보면 인간의 생각과 논리가 좀 굉장히 변증법적이라 그래요. 굉장히 논리가 좀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고 아직 임하지 않았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부분 안에서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 알아서 할 것 같지만 우리 뭐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여러분 그 사이에 있는 그거 균형을 잘 잡아야 되는데 우리는 끝까지 우리 자신이 지금 내가 기도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믿습니까? 한국교회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여러분을 향한 지금 음성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항상 성경은 내 자신에게 지금 성령이 각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저건 저 집사님이 주는 말씀이네. 이런 분이 있어요. 이게 자기한테 주는 건데 저거는 저 집사님, 오 집사님, 박 집사님. 혹시 시험 드니까 오씨는 없죠? 오 집사님, 구 집사님.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나와 상관없다고 하지만 성령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성령을 교회에게 주지만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어쨌든 지금 보면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겠다. 이 가정을 용서하겠다. 이 교회를 용서하겠다. 이 나라를 용서하겠다. 한 사람, 한 가족을 찾으면 이제 이것을 계속 이제 예화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한 구절 더 봅니다. 자, 에스겔서 22장 30절입니다. 에스겔서 22장 우리가 프린트물 나와 있고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진노 중에라도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중에라도 하나님은 그 긍휼로 호소하고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렇게 변론하면서 정말로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찾지 못하니까 진노를 퍼부을 수밖에 없는 그 아픈 심령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멸망하고 싶은 그 마음 때문이 아니라 구원하고 싶어서 기다리고 또 주님께서 그렇게 호소하고 있고 환경과 상황 가운데 몰고 있음에도 깨닫지 못하는 영적 무지 가운데 기도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즉시 기도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그 한 사람을 내가 찾고 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 보면은 긍휼이 뭘 이긴다? 긍휼이 뭘 이긴다? 긍휼의 기도를 얘기합니다. 중보기도를 얘기합니다. 심판을 이긴다는 거예요. 자, 야고보 2장 몇 절이죠, 그게? 자, 제가 야고보서 2장 그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야고보서 2장에 같이 합시다, 같이. 자, 야고보서 2장에 보면 몇 절? 여기 있네요. 자, 13절이죠. 13절.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면은 자,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할렐루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여러분 뭐 한다? 자랑한다. 긍휼, 그 긍휼. 또 우리가 에스겔서 18장 봐. 에스겔서 18장에 보면 에스겔 18장에 보면 자, 에스겔서 18장에 몇 절입니까? 자, 한 사람이 자, 18장 천천히 그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 제가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읽어보려고 합니다. 자 23절입니다. 자 22절에 21절부터 읽어볼까? 21절부터 18장 21절부터 시작.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다음 절에요.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믿습니까? 악인을 향한 하나님께서 그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용서고 긍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이 즐겨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보다 구원을 즐겨 행한다는 그 하나님의 본심과 하나님됨을 우리가 분명히 그 성품을 알고 있어야 돼요. 왜 많은 사람들이 제게 상담하면서 의심을 많이 하거든요. 구약은 무서운 하나님, 신약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구약 하나님처럼 역사하죠? 그 하나님을 모르는 가운데 너무나 많은 상담을 들으면서 참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이 되고 여호와는 지식이 없어 이 백성이 망한다는 말이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유함을 얻지 못하더라고요. 그런 부분 안에서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시점으로 보는 그 악인이 멸망하길 원하지만 요나처럼 니느웨가 무너지길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을 하나님께서 지금 멈추고 그 공의로 말미암아 회개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전히 또한 죄를 짓지만 죄대로 심판하지 않고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전지적인 시점으로 모든 측면을 아시기 때문에 여전히 은혜 호의 속에 살고 있죠. 제가 20대 초반 때 제가 만약 그대로 살았다면 저는 즉결 심판에서 지옥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가 이렇게 목사 될 걸 또 아셨을 거예요. 기다려 주셨고 제가 범죄하면서 악한 길로 갈 때도 하나님께서는 기다려 주셨어요. 죽을 뻔한 고비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물론 여러분 앞에서는 거의 뭐 사소한 간증이고 굉장히 작은 간증일 뿐이지만 저에게는 큰 의미가 있고 제가 그래서 더 막 하나님 앞에 이제는 매달렸고 신학교 가서도 하나님 나 이렇게 안 살겠습니다. 주님 정말 말씀에 올인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 잘못된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그러한 제가 그랬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런 것 같아요.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를 강조하면서 개혁적인 그래서 사명 가운데 용기를 내고 있는데 어쨌든 보세요.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되지 않는데 네가 그가 행한 지금부터 그러니까 시작 항상 오늘 여러분 깨닫고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잘 믿으면 과거에 어떤 죄를 지어도 어떠한 관계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다 기억을 못해. 우리만 쓴뿌리가 있어서 하나님 나 용서 안 할 것 같은데 죄 용서 안 한 것 같은데 주님이 기억도 못한다 그랬어요. 중심으로 하나님이 용서할 때는 그것을 기억을 못해. 그러니까 주님은 야 네가 무슨 죄를 지는지 기억을 못하는데 너만 기억하고 있냐. 나는 그 피로 너를 씻었는데 네가 무슨 죄를 얘기하는 걸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만 기억하지. 회개했으면 회개한 거지. 왜 그걸 또 기억해서 상기합니까? 그러지 않길 축복합니다.
자유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기억도 못하는데 동이서이 뭔가처럼 그 죄가를 바다에 깊게 던지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과거에 지었던 죄가 여러분 가운데 영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하셔요. 지금이 중요하다니까. 믿습니까? 지금 깨닫고 회개하는 것, 그 의로 말미암아 계속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을 주심에 감사해요. 오늘 회개하게 하심에 감사해요. 오늘 호흡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두 구절을 읽었는데, 에레미야 5장 1절과 에스겔서 22장 30절, 이 두 구절은 꼭 여러분들이 자주 좀 외우거나 읽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시편 14편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편 14편 2절에 프린트물 있으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에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이 분명히 살피고 있어요. 뭔가를 찾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찾는데 그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습니다. 축복을 줄 수 있는 한 사람도 찾고요, 공의와 정의 가운데 심판을 행할 막을 자도 한 사람 찾고 있고요, 또 진정한 의인, 내가 그를 통해서 함께 동역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찾고 있고요, 그 찾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금요일날 기도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빛이 비추더라고요. 우리 교회 빛이 비추고 일단은 저에게 빛을 비춰주셨어요. 그러면서 빛을 비추면 이사야 60장 말씀을 주면서 생명과 능력이라는 단어를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빛을 비출 것이고 네가 그 생명과 능력, 나의 빛의 생명과 빛의 능력을 풀어놓게 될 것이다. 생명과 능력을 풀어놓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모든 열방이 그 빛을 보게 될 것이고, 내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 임하신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나오게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사인을 확실히 주시더라고요. 좀처럼 그렇게 주시기가 흔하지 않은데 확실하게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는 그 음성을 세례 요한에게 안수를 받을 때, 우리 올라오실 때 주셨던 것처럼 제가 안수 받을 때 그 음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이번 주에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에서 연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를 계속 살피고 그 동역자, 남은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남은 자를 통해 일어납니다. 다수가 아니라, 우매한 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신실한 그루터기가 남아있고, 그 그루터기 남은 자, 그것이 렘넌트 사상이라고 하는데, 그 남은 자를 통해서 역사를 주관하셔서 일하고 계십니다. 1세대는 죽었지만 구속사가 끝난 게 아니라 2세대들을 통해서 구속사를 이어갔고, 이제는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나 한 사람이에요. 느헤미야가 하늘 영광을 버리고 나 한 사람 유대 땅에 가서 내가 성전을 건축하겠다, 보수하겠다, 중건하겠다 했을 때 유대교의 정체성이 확립이 되고 유대교의 신앙이 이어져서 예수님 메시아가 나온 거예요. 느헤미야 한 사람의 반응 때문에 구원의 역사,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느헤미야 한 사람이 반응했기 때문에, 한 사람의 반응으로 인해서 나라가 살았습니다. 신정국가가 확립이 되었습니다. 느헤미야 한 사람이 자기 모든 고위 관리, 그 모든 요직을 벗어버리고 녹봉을 포기하고 유다 땅에 들어가서 총독이 되어서 자기 모든 사비를 털어서 모든 식량들을 먹여 살리면서 솔선수범하면서 무너진 예루살렘, 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인 예루살렘, 그 모든 신앙의 중심지요, 그 모든 신앙의 상징이 되었던 여러분 예루살렘을 건축함을 통해서 유대교 신앙을 확립했던 그 느헤미야 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 걸 보는 걸 알았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해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했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반응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길 축복합니다. 그 한 사람을 아무도 예배하지 않은 이곳에서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절대 핑계대지 마십시오. 저 단체가, 저 기름 부은 사람이, 저 목사님이 할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원하세요, 하나님께서요. 자, 역대하 16장 9절에도 나와 있죠.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6장 9절. 원래 제가 이 아사 설교를 해야 되는데 오늘 제가 하나님이 욕을 주셔갖고 다르게 또 바꿔요. 제가 계속 바꿉니다. 하나님이 바꾸라면. 자,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푼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요 곧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왜 바라봐요? 바라볼 때 능력이 행합니다. 무리를 걸을 때 주님을 바라보면 무리를 걷는데, 주님을 안 보고 환경과 상황에 지배당하니까 물에 가라앉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 능력이 임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면 역사가 시작됩니다.
시선이라는 찬양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을, 자기를 향하는 그 한 사람이라면 나는 한 사람이 더 족하다. 바로 그것이 네가 되길 원한다. 오니야, 네가 되길 원한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따라합니다. 내 자신이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날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음성을 듣고 반응하셔요. 그러면 이제는 마지막으로 3명만 얘기하고 마칠 겁니다. 따라합니다. 아브라함, 모세, 예수님.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한 사람의 중보기도가, 또 모세 그 한 사람의 중보기도가 한 가족을 구원했고, 모세 그 한 사람의 중보기도 한 민족을 구원합니다. 한 사람입니다. 겨우요. 자, 그런데 뭘 얘기하고 싶냐. 자, 먼저 우리가 알겠지만 우리가 그래도 초신자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해하는 마음으로 창세기 18장 2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가는 봐야 되니까. 자, 이제는 이것의 예화입니다. 오늘 설교의 예화입니다. 자, 창세기 18장 23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 지금 18장 얘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뭐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장막에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천사가 3명이 오는 겁니다. 왜 왔을까요? 이 천사는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날마다 뭐랄까요? 그 수치와 그 착탈 가운데, 부르짖음 가운데 날마다 올려지니까 이제 이것들을 하나님이 용서하고 있다가 죄악이 관영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려고 하는데 시차를 온 거예요. 살펴보러 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러 와서 이제 가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왜 왔냐?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기 왔습니다. 자, 이거 중요해요. 하나님은 마지막 때, 심판 때 결코 그냥 행하지 않고 정말 마지막 때 중보기도자들에게 자신의 뜻을 나타낸 다음에 심판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럼 중보기도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친밀한 자에게 하나님 비밀을 계시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보세요.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이 바로 심판해요. 노아에게 의를 전파하게 만듭니까? 노아의 심판 때 그냥 마구잡이로 아무 때나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입에 말씀을 두시고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이러하다 하면서 선지자를 통해서 의의 심판의 기배를 전하겠죠. 에녹에게도 재림의 심판 전에 에녹에게도 전하게 만들어서 유다서 1장에 보면 심판 전에 하나님이 어떠한 자를 심판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전하게 만듭니다. 다시 말해서 아모스 3장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심판 전에 반드시 마땅히 행할 일들을 계시하고 나타낸다. 성령 충만한 자는 반드시 장래일을 말해줄 것이요 반드시 하나님이 되어질 일들에 대한 계시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진리 가운데 피할 길을 주시고 반드시 준비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심들을 잘 아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와서 이제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떤 자였냐? 하나님과 친구였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친밀한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한 동역자였습니다. 믿습니까? 선지자였고 친구였다는 말이 나옵니다. 자, 왜 그 말을 하냐? 18장 몇 절에 있냐? 그게 잠깐만 17절 18장 17절 잠깐 봐보세요. 자, 17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은 숨기지 않아. 심판을 행하기 전에 노아에게도 숨기지 않았고 에녹에게도 숨기지 않았고 집사람에게 숨기지 않았고 저에게도 숨기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하죠. 자, 무슨 말이냐? 왜 숨기지 않냐? 자, 왜 숨기지 않았는지 잠깐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친구였다. 자, 그러면 친구에게 왜 안 숨기는지를 봐야 되겠죠?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 자, 이거 그대로 두고 주석처럼 이렇게 연결해 보세요. 자, 14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자, 친구의 조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 아브라함의 버시라 일컬음을 받지 않았느냐. 야고보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이건 생략하고요. 어쨌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삭을 바침으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이제는 너의 나의 친구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도 네가 나의 말에 순종하여 나를 사랑하면 나의 친구가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뭐라고 하냐.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성령을 통해서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성령을 통해 피할 길을 줄 것이요 성령을 통해 진리를 우리 인도합니다. 성령의 역사 안에서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알게 하십니다. 비밀을 공유하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아버지의 깊은 것도 통달하는지라. 비밀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환난 전에 심판 전에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친밀함 안에 거할 때 친밀함 안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친밀함 안에 계시의 영역입니다. 친밀함이 음성 영역이고 계시 영역이고 우리 가운데 분명히 길을 여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친밀함을 드러내줘야. 근데 오늘날 교회 너무나 종교적이라 친밀함에 들어가지가 않아. 집안에 큰아들만 있고 관계가 맺어지지 않아. 순종은 있지만 모양은 있어. 그러나 내용이 있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을 주님이 확인했을 때 있어야 되는데 친밀함의 영역, 거룩함의 영역 이것들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나 분명히 저는 뉴비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친밀한 영역으로 인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고 피할 길을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친구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친구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하는 것을 내가 숨기게 했느냐? 노아에게, 에녹에게 또 아모스 3장 7절 똑같은 말이 있죠.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자기의 비밀입니다. 비밀요. 그것을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그래서 남유다를 심판하기 전에 선지자를 보냅니다. 에스겔을 보내고 에레미야를 보내고 이사야를 보내서 그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본심을 전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심판할 거야. 그러나 회개하면 널리 용서할 거야. 할렐루야. 심판을 즐겨하는 분이 아니라 구원하기를 즐겨하시는 분이시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죄인이 회개하여서 돌이키는 것을 더 기뻐하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본심이에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숨기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중보를 시작하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중보를 시작하는 주님,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내 조카 롯이 있습니다. 근데 롯만을 기도한 게 아니라 이 소돔과 고모라는 마지막 때 이 나라, 이 교회 모든 영역을 상징합니다. 동성애가 창고라, 남색이 이루어지고 죄악의 모양이, 죄악의 여러분 선한 모양 요만큼도 없는, 얼마나 심각했으면 하나님이 불심판로 결국은 심판하는데 아브라함이 눈물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고소를 합니다. 그 땅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느헤미야의 심정을 가지고 주님, 의인 50명만 있으면, 의인 45명만 있으면 계속 여러분 그 기도 안에서 불안하니까 또 그것은 끈질긴 기도를 말하고 계속 그 긍휼을 오선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노 중에도 진긍휼을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기도하기 전에 이제 17절에 하나님의 그 심판에 관한 천사를 통해서 말을 듣고 이제는 기도하기 전에 어떻게 그 담대함을 갖고 기도를 시작하냐? 바로 무슨 비밀이 있냐? 어딜 봐야 되냐? 10 몇 절이에요? 23절 아까 17절 읽었고 18장. 자, 창세기 18장 23절에 기도를 시작하는데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자,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하고 또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이제 행하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이제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변론을 합니다. 말씀으로 변론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에 호소하면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기도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그 마음과 연결이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아는 자가 중보기도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선지자, 친구 이런 사람 중보기도자예요.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그 다음 25절에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지금 계속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건 뭐냐? 계속 이제 50명에서 45명, 30명, 20명, 10명으로 줄어드는데 그 땅을 살리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창세기 어떤 결론이 되었냐? 창세기 19장, 29장. 19장은 소돔과 고모라가 불심판으로 멸망당한 장면인데 29절 읽어봅니다. 자, 29절에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에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물론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실패한 것 같죠, 그죠? 실패했습니다. 아니, 실패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실패, 하나님의 실패는 아닙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실패 같지만 하나님의 실패는 아닙니다. 그 중보기도가 의미가 없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동성애가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동성애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분명히 역사할 것이고 뭔가 나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합니다. 끝까지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믿습니까? 끝까지 중보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셔야 돼요. 자, 어쨌든 아브라함이 기도했고 소돔과 고모라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 중에 누구예요? 롯 누구예요? 롯. 이 10사람을 마지막에
10사람이라는 것은 그 당시 보니까 한 가구를 얘기하더라고. 한 가정. 이것은 역으로 생각하면 한 가정만 기도하면 소돔과 고모라는 산다는 겁니다. 한 가정만 기도하면 여러분 이 나라는 삽니다. 다시 말해서 뉴비전 교회만 기도하면 이 나라는 삽니다. 이거 여러분 한 영혼, 한 교회 가치를 크게 보셔야 돼요. 질을 행하고 공의를 행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성은 무너지지 않겠다. 여러분이 한 사람만 기도하면 남편이 살고 자녀가 삽니다. 너와 내 자녀에서 울라 그랬어요. 우리가 너무나 뭔가 이렇게 그래서 작은 것도 충성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뭔가 작은 일을 폄하하고 사소한 것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게 생각합니다. 작은 것에 대한 관점이.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한 사람이지만 이러한 가치와 영역이 있다면 한 가정을 또 그 가정이 없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소돔과 고모라 가운데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를 베푸셨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여러분 지금 주시는 음성이 뭔지를 한번 들으시고 그렇게 오늘 즉시 중보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영혼을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하는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좀 더 나아가면 요셉을 위해서도 이런 일을 행하시더라고요. 자, 창세기 39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밑에다가 참고해놨죠. 참고 프린트물에. 그래서 요셉을 위하여 하나 적어놨어요. 요셉을 위하여. 자, 한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집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에게 복을 내리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이방인의 사업장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고 싶겠습니까? 민드 사람의 사업장에 복을 내리고 싶죠. 더 잘되게 하고 싶죠. 그래서 죄인들이 노고로 쌓은 모든 재물들을 마지막 의인들을 향해서 기뻐하는 자에게 옮기신다 그랬어요. 그 정도 하나님 믿는 자를 중심으로 역사하시고 또 모든 사람이 믿는 자가 되길 원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 때문에 애굽 사람의 직을 복을 내렸다? 요셉을 위해서 한 사람만 있으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비행기를 타는데 난규류 때문에 흔들리는데 저기 하나님의 사람이 한 사람이 타고 있으면 마음을 놓고 잔다 그래. 나는 우리 아내가 자동차 운전만 하면 옆에 너무 자는 거예요. 심하게. 원래 보조석은 자지 말라고 있는 자리입니다. 믿습니까? 보조석은 자지 말라고 있는 자리예요. 왜 자냐니까 자기가 운전하니까 믿지. 너무 믿어요. 안 믿어도 좋으니까 보조석엔 자지 말아라. 어떻게 보면은 어쨌든 의인 한 사람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항상 말해요. 우리 교회에 와서 복의 근원자가 되십시오. 아브라함에게 너로 말미암아 천하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을 받으면 보세요.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네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요 떡반죽거리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이 흘러간다는 겁니다. 기름 부음이 흘러간다는 겁니다. 목회자가 복을 받으면 성도가 복을 받습니다. 분깃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보통 목회자가 물건이 임하면 성도도 물건이 임하는 거예요. 정말 이것이 이어지는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권속이 중요하고 등록이 중요하고 같은 이렇게 질서 안에서 묶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분깃과 모든 축복들이 함께 이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쟁에 나간 자나 나가지 않는 자나 분깃을 동일하게 나눠줬거든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쟁에 나간 사람 좀 많이 주고 전리품을 취할 때 그 분깃 가운데 한 사람도 빠짐이 없이 좀 적게 해서라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분깃을 줬단 말입니다. 결코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등록이라는 의미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 복이 임하는 거예요. 어쨌든 요셉을 위해서도 애굽 지경에 복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도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은 우리가 옆에 적어놨지만 한번 읽어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한 사람의 가치, 한 사람의 영향력, 중보하는 한 사람의 영향력, 의인 한 사람의 영향력, 바로 이러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런 통로가 되길 원하고 그러한 통로가 되는, 그런 통로가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직 때가 아니서 그렇지 이제 여러분 남편도 나중에 다 오게 될 겁니다. 때가 아니었어요. 때가 아니어서. 그때는 다른 때하고 틀린 때 얘기 하시고. 자, 두 번째, 모세 한 사람의 중보기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의 한 사람 중보기도나 모세 한 사람 중보기도 다 예수님을 투영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중보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결론으로는 예수님을 말하지만 모세 한 사람만 보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만 읽겠습니다. 우리가 문맥을 따라가야 되지만
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2장 31절 32절. 자, 이것도 모세 한 사람 때문에 공의와 정의 가운데 진노 가운데 진노를 막았어요. 그 한 사람이 모세였어요. 자, 시작. 모세가 죄송합니다. 31절 맞아요? 32장 31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저희 교회 다니면서 모세가 언약 받을 때 금송아지 맞는 사건 아시죠? 아론의 금송아지. 그 사건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너무나 진노하셔서 이 백성을 내가 쓸어버리겠다. 주님, 애굽에서 주님께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숨은 뜻이 있어서 이거 이끌어내시고 홍해까지 건너게 하셨는데, 아니 이 백성을 다 죽이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야, 내가 모세야, 내가 니로부터 백성들 새롭게 창조해서 또 다른 선민을 만들겠다 하니까 주님 이러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에 호소를 합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모세는 말씀으로 변론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라는 분명한 뜻이 내릴지라도 끝뜻을 돌이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유보할 수 있어요. 그건 물론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지만 그 작정을 철회하실지 유보하실지는 하나님의 작정에 달려있지만 우리는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지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뭐 다윗이 그래요. 내가 밧세바를 간음을 통해 낳은 아들이 있어요. 살리실지 안 살릴지 몰라. 최선을 다해서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완전히 엎드려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죽여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니 이 사람이 금식한 사람인데 갑자기 훌 털어나면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듯 행하단 말이에요. 왜?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의 주권을. 믿습니까? 우린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호소하는 것, 엎드리는 것. 왜? 주님이 우리 가운데 그 마음의 부담감을 주시고 또 주님께 우리에게 계시 가운데 심판 전에 그러한 사실도 우리가 알려주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꿈을 꾸는 것은 기도하라고 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금신을 말.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선한 목자는 양들에서 뭘 버립니까? 생명을 버리는데 또 회개됐어. 회개. 난 도망은 안 가는데 생명까지 바칠 수 있을까? 도망은 비겁하게 안 갈 것 같은데, 야, 생명이 위협받을 때 지금 물론 생명은 바친다고 목사님 거짓말 할 수도 있어요. 가봐야 알아요. 가봐야 알아요. 지금은 저는 생명은 바칠 것 같아요. 솔직히 바친다고 제가 거짓말 안 하려고 그래요. 바친다고 말은 하다가 안 바치면 어떡해. 그러나 바치고 싶은데 편하게 가고 싶은데 정직하게 가요. 정직하게. 제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령의 충만을 제가 받아야 되고 달아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데 모세는 어땠냐? 생명책 이름이 지워져도 좋대요. 대단합니다. 이건 진짜. 그 다음 절 봐보세요. 그 다음 절에. 자, 32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며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니 생명책 이름이 기록돼야 지옥을 안 가죠. 그런데 이걸 포기한 것은 도대체 무엇을 나타내는가? 예수님이 투영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마음이, 그 사랑의 흐름이 이 중보를 만드는 걸 읽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보 자체가 능력이 아니라 중보 안에 흐르는 사랑의 흐름, 중보 이전에 먼저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 속에 그 사랑이 흘러 들어가야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사랑을 봐야 돼요. 십자가 사랑 가운데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주님의 그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 가운데 자기가 하나님 죽어도 좋다, 내가 죽기까지 희생 제물이 되어 이 백성을 살릴 수 있다면 이라는 주님의 사랑이 투영된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그 마음 가운데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선한 목자, 이 주님의 심장을 가진 이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양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다. 나는 얼마나 그런 부분에 있는가. 물론 저는 사람에게 평가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평가받는 것을 더 중요히 생각하고 나가지만 계속 복음을 전하는 자 이전에 또 복음을 참여하는 자로서 저도 다름질에 가야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제 마음을 판단하겠지만 저도 목자로서 더 노력해 나가며 또 주님의 마음 안에서 기도하며 또 제가 형들을 할 수 있는 것은 육적이나 정인적인 조건을 만족시켜주는 게 아니라 영적인 컨디션을 최상으로 이끌어주고 또 가장 양식을 줌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도해 주는 게 진짜가 아닌가. 진리를 옳게 분별해서 하나님께 인도해 주는 것, 그 방주를 탄 우리 모두가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게 하며 올바른 길을 제시해서 주님과 함께 가는,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중매쟁이가 되는 게 내 역할이 아닌가. 제 인격은 좀 부족하지만 인격이 아니라 말씀을 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진짜 마지막 진리의 사랑 안에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본 모세는 예수님을 예표했고 그 마음 가운데 진정한 사랑 가운데 치유가 일어난다. 그래서 저는 치유 자체가 아니라 항상 치유 안에 있는 사랑, 본질을 갖고 있어야 치유 사역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 예언이 아니라 내가 점쟁이처럼 내가 맞았다, 틀렸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다시 한번 그 모든 걸 드러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그것은 도구일 뿐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본질이냐, 무엇이 있어야 되냐, 그 사랑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예배 시작할 때 사랑이 없으면 다 소용이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모세의 중보,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어보면 중보는 기도 자체가 아니라 사랑의 이름을 통해 권능 역사를 창조하고 사역자 이전에 중보 기도자가 되고 그 이전에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한 분의 희생과 중보, 요한복음 12장 2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들에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브라함과 모세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셨습니까?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의 그 희생, 그 예수님의 놀라운 중보의 그 사랑. 지금 참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관계. 여러분, 우리 안에서의 참 중보자는 한 분이시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중보기도라는 것은 중재기도예요. 원래는 성경적으로 보면 도구라고 하죠.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 도구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다. 중보기도라는 말은 좀 안 맞는 말이에요. 원래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중보기도라고 통용하는 것이죠. 그러나 참 중보자는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화해자십니다. 그분은 어떻게 화하셨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었습니다. 희생했습니다. 그분 한 사람의 순교, 그 사람의 희생이 많은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한 사람의 가치가 많은 열매를, 이런 놀라운 영향력으로 우리에게 또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한 사람의 희생이 전 인류를 구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평케 함으로 허물을 안전하게 담을 무너뜨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날마다 묵상하고 믿음의 주요 곧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예수님께 대해 증언하는 것이고 이 말씀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의 영광을 봄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빚진 자의 심령이 되고 또 주님의 마음 안에 그 사랑의 흐름을 통해서 이제는 주님이 나를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계는지를 여러분 확인해 가면서 이제는 우리가 정말로 즉시 주님의 요구 가운데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복의 근원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한 사람의 통로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그 무너질 때 진노 가운데 긍휼을 베풀 긍휼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중보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혼이 죽어간 데 있어서 영적인 인공호흡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면 됩니다. 따릅니다. 한 사람이면 족하다. 그 말은 한 사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많은 단체, 많은 사람이 기도하겠지만 나 한 사람이 반드시 기도한다는 것을 반어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나 한 사람이 지금 기도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오. 다른 사람 미루지 마십시오. 침노에 가십시오. 돌파에 가십시오. 침노에 들어가세요. 빼앗기지 마십시오. 빼앗길 거라 그랬어. 침노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저도 안 뺏기려고 무단히 더 영적인 욕심을 내고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하며 달려가겠습니다.